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엄중하게 일러주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먹은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이 뭘로 태어났어요? 흙에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서 흙을 뭉쳐서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본래 자리가 흙입니다. 흙이란 말은 뭐예요? 티끌 또는 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먼지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자인 거예요. 흙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빠지면 다시 뭐가 되죠? 인간은 흙인 겁니다. 그래서 한 줌이 흙이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너는 없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자,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29절 주께서 낫이란 말은 얼굴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갔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어줬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낫을 숨기셨다,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담 속에 있던 생기 호흡을 취하시죠. 그러자 본래의 흙 티끌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면 끝이에요. 인생은 수혜질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분만 호흡을 멈추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살고 하나님의 호흡을 막으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면 호흡을 취하신 즉 그랬어.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어떻게 돼요? 죽어. 인생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주장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은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내가 계획한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 때는 절대적 의존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자의 도움 없이는 피조물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즉 그래서 인간 피조물은 독자적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창조자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경영인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봇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로봇을 만든 사람이 더 크죠. 로봇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봇을 만든 사람이야. 인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생의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맡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하나 없이 스스로 사는 거예요. 결국 노예로 만든 인간은 전부 노동자로 만들어가지고 착취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해요. 또 시편 91편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91편 보세요. 죄송합니다. 119편이 119편 91편이 아니고 119편 91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시대로 그대로 있는 것은 만물이가 뭐가 된 거예요? 주의 종. 만물은 다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반역을 해요? 인간만 반역을 해요. 인간 하나만. 하늘과 해와 달과 돌. 여러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면 그다음에 개나리 피고 개나리 피면 이건 누가 미우면 잘로 되는 거죠. 저들 왜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상하게 봄 되면 땅에서 누가 말도 안 해도 다 싹 오르고 다 때가 되면 피는 것처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데 인간만 거역하고 살아요.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 독자적으로 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복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죄 지은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살면 이건 진짜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줬어요. 첫째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은 산 자고 인간은 죽은 자인데 같이 살 수 없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고 쫓아난 다음에 또 뭘 줬어요? 땅이 저주를 해서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그걸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을 보면요 진짜 땅이 저주받은 걸 알아요.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나는지. 아니 식물은 심은데 잘 안 자라는데 잡초가 그냥 막 뽑아놓으면 또 나오고 뽑아놓고 야 저주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냥은 안 먹어요. 이마에 뭐예요? 땀이 흘러서 나야 먹고 살도록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 그래요? 고난이 복인 거예요. 고난.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게 천연왕국은 뭐예요? 천연왕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저기 뭐가 없어요. 벌레가 없고 해충이 없고 그리고 가시 엉겅퀴가 없어. 그냥 뿌려놓으면 그대로 열어. 근데 열배 7배나 더 아름답게 열배를 맺어. 그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냥 맨날 뿌리잖아. 거기는 거두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씨가 돼가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또 저절로 나는 거. 저절. 잡초 없죠. 벌레 없죠. 또 가시ong동기 없죠. 그러니까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열매 한 번 심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서 마치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시충각의 천재입니다. 봄은 뭐예요? 씨 뿌리는 시기고 여름은요 성장하는 시기고요. 가을은 결실하는 게 되고 겨울은요 안식하는 게 돼요. 안식. 가을에 추서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요. 농촌에 가보면요 가을에 다 추석에 사는 게 다 뭐예요? 방에다가 뜨끈뜨끈한 불 구운 불 떼고 다 방 안에서 놀아요. 지금은 없어졌더니 옛날에 다 헛도 치고 윷놀이하고 다 겨울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천연 왕국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식이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사는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가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연을 다 파괴시켰어.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태평양 바다에 해류가 거꾸로 돈대잖아요. 이게 돌아야 해류가 돌아야 고기도 살고 그러는데 저기 어디야 대서양 어디가 멈췄대. 돌지도 않는데 그대로 썩는 거야. 이 재앙이야 재앙. 이런 재앙이 없어요. 금년에 일본은 망한다고 지금 많은 예언학자들 일본은 침수가 돼도 망한다고 4월달에 아주 막 떠들썩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들려가지고요 다 이주기에 걸렸는데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이제 거제도 오고 부산 쪽으로 많이 들어온대요. 겁나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는 어쩔 수 없고 그래요.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은요. 왜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역설이기 때문에 전부 인간의 반대로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누가 오면 깨달아져요? 성령이 와야만이 이걸 믿어지게 만들고 이걸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성경의 큰 복이 두 가지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두 가지야. 따라합시다. 윗셈과 아랫셈.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악사라는 여자가 아버지가 갈렙인데 집을 떠날 때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 복을. 근데 복의 내용이 뭐냐? 내게 밭을 달라 그래. 밭이 뭐죠? 우리 심령이기도 하고 오늘 말하면 교회가 밭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밭을 줬어. 그러면서 복의 내용이 뭐냐면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 그래.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 그래. 윗셈은 셈은 성경에서 성령을 말해요. 윗셈은 위에서 아버지를 주시는 영이고 아랫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자, 우리 사사기 한번 봐야 이거는 조금 1장을 봅시다. 사사기 1장 15절 14절부터 보게요. 13절부터 읽을게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압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요 기랏세벨이 뭐냐면은 거인들이 사는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기랏세벨이에요. 그거를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압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사사거든요.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압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갈렙이 아버지가 물어봐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여기서 물어보죠. 15절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뭘 달라고요? 복을. 그러면 밭을 구하는데 밭대기를 구하면서 복을 달라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 다음에 뭘 달라 그래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밭은 우리 심령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크게 말하면 교회고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는 게 복의 내용이야. 내용. 복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가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는 죽이는 영이고,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인간은 사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랫셈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윗셈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들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른 비는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이른 비 성령이야. 구원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와가지고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영을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해요. 자,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할 겁니다. 스가랴 보세요. 10장을 다 찾아보세요.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자,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봄비 때에, 봄비는 언제가 봄비가 내리죠?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은요, 가을이 봄이고 우리나라 말은 봄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봄비 때에 그러면 우린 말로는 가을입니다. 가을. 봄비 때는 우리 말로는 가을 추수 때예요. 이게 여호와 곧 뭐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죠?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는 성령을 구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령이냐? 번개를 내는. 번개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 저거 번개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부활할 때 무덤 속에 뭐가 있었죠? 시신이었죠? 그때 뭐가 있어요? 번개 같은 청년들이 와서 있어요. 번개는 천사들이에요. 번개를, 그러면 이 번개를 내는 비는 누구냐? 늦은 비 성령이고 아버지의 영이에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소낙비는 언제 오는 거라 그랬어요? 가을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추수 때 오는 거잖아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이 주리라. 마지막 때는요, 비가 없어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읍은 교회를 말해요.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비가 내려요. 자, 이제 보세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도, 여기 무리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리. 한 무리에 어떤 에게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줘야 하고. 자, 2절 읽어봐요. 시작. 내저 드라비들은 많은 것을 그 위로 밀려들고 상관없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보물을. 자, 보니까 1절에는 누가 나와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참 목자들이 나오고 참 종들이 나와. 근데 2절에는 반대로 뭐가 나와요? 드라빔들은 뭐냐? 우상 숭배자들을 드라빔들에. 1절과 정반대입니다. 그죠? 1절에는 밭에 비를 누가 해주고요? 무리에게 비를 구하니까 비를 내려줘요. 소낙비를 내려서. 그리고 밭에 채소를 줍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 종들, 우상 숭배자들은, 드라빔들은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지 않은 것, 거짓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즉 그들이 위로 설교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것이 다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그때는 드라빔들과 복술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종류예요. 비가 내려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밭에 성도들은 각 사람에게 뭘 줘요? 채소를 줘서 살게 하는, 생명의 영을 주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드라빔과 복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가짜 종들이에요. 거짓 종들이에요. 뭘 말해요? 거짓 꿈을 말해요. 헛된 것을 말해요. 허탄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위로함은 여기서 말하는 설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헛됨으로 백성을 양같이 유리방랑하고 목자가 없어. 참 목자가 아니고 공부를 해요. 3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목자들에게, 여기서 목자들은 2절에 나오는 드라빔들, 그 다음에 복술자들, 거짓 종들 말이에요. 노를 바라요.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염소는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은 양이고요. 이 거짓 종들은 전부 수염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절 읽으세요. 시작. 모퉁이 돌이 뱀으로서 뱀으로서 싸우는 뱀으로서 권세자는 사람은 다 이제 그릇으로서. 자, 여기 모퉁이 돌, 또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사단과 전쟁할 때 전쟁의 용사들을 말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은 견고한 말뚝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그 성막용은 말뚝 박죠. 그 말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싸우는 활, 싸우는 활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활이고 화살이죠.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5절 내가 읽을게요.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기 대적은 진흙 중에 밟는 것은 사탄이에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자, 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자라. 내가 그들을 여여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 주의 종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번개를 내는 늦은비 성령은 누가 오냐? 여러분, 초립의 예수는 혼자 오셨어요. 혼자 단독으로 어디에 말구에 왔어요. 아무도 돌아보는 적 없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성령은 누가 와요? 7 천사를 대동하고 와요. 천사를, 천군과 천사를 하고 와요. 자,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와요? 천사. 천군과 천사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왕이 혼자 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왕이 올 때는 항상 호위가, 이거 뭐야,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혔죠, 윤석열이. 그래도 거기를 뭐 해야 돼요? 경호구역이야, 경호구역이야. 대통령이 신변에 위험할까봐 거기 그 경호원들이 거기 주변에 가서 진치고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 검문검색 다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번개를 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번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과 능력 가진 게 번개예요. 번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번개를 구해요. 번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7 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 같은 천사, 불 같은 천사, 바람 같은 천사, 그 다음에 승수 같은, 비둘기 같은 천사, 기름 같은 천사, 기름 같은 성령이죠. 또 도장 같은 7가지로 와. 그래서 성경은 7을.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7영. 7영. 왜 7이? 0이 7개가 아니 왜? 하나님이 7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때 7 천사를 대동하고 7 천사는 전부 다가 완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게만 7명이 나와. 7명. 7명은 7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의 조직이 이렇게 많은데 물을 다스린 천사, 불 다스린 천사, 바람 다스린 천사, 이런 천사를 7 천사를 초림 때는 두 영이 왔어. 두 영. 무슨 영이 왔죠? 불과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영이었어. 바람 다스린 천사. 또 하나는 불 같은 영을 가지고 천사가 왔어. 두 천사가 왔어. 근데 마지막 때는 7 영이 와. 7 영. 사람 죽이고도 살리고 병 고치고 뭐 하는 천사들이 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갑절의 영감이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따라가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를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뭐가 임한다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 엘리야가 가는 걸 보려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리고에서 베델에도 길갈에도 요단으로 갈 때마다 너 여기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의 사심을 위해 맹세하는 나는 절대 따라가지. 끝까지 따라가서 요단강 갔을 때 하나님의 엘리사를 공중으로 치에 올랐잖아. 그거 볼 때 올라가면서 뭐가 떨어지죠? 겉옷이에요. 겉옷을 떠는데 그 겉옷을 받았더니 그게 뭐냐? 갑절의 영감이야. 갑절의. 오늘날 말하면 갑절의 영감은 7 영이에요. 7 영. 거기 영감이란 말은 그 히브리 말로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바람이에요. 바람. 갑절의 영감이 오늘날 말하면 7 영이에요. 엘리야가 그걸 받아.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엘리야보다 2배나 더 일을 해요. 거기 엘리야가 한 것보다 갑절 14번을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7 영이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7 영은 무슨 영이냐? 심판의 영이에요. 심판. 말 안 듣는 사람 태도급. 초림의 영은 살리는 영이지만 마지막에 7 영은 심판의 영, 죽이는 영이에요. 이거 오면 세상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악인들이 다 지금 죄가 끝까지 들어가서 죄악이 아주 번성해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되면 이제 하나님이 7 영을 부으시면요 모두가 은혜 시대에서 뭘로 바뀌게 돼요? 환난 심판의 시대로 모두가 바뀌어요. 마치 구약에서 십자가 중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것처럼 옛 언약에서 십자가 사건으로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하늘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시대가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종이축처럼 말려갑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게 거쳐지는 거. 뭐가 시대 끝나는 거야? 은혜 시대가 다 돼서 거쳐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국류를 베풀었어요. 사랑을 이게 거쳐가요. 그럼 뭐만 남아요? 진노만 남는 거죠. 은혜 시대 다음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겉에는 은혜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은혜 시대가 거치면서 이 환난 시대가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티끌이고 뭔지 나는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에 사람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 수혜질 가치가 없다. 인생의 가치는 뭐이다? 호흡이라는 거.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 뽑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의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숨을 걷어가는 이 숨을 걷어가는 성경은 뭐냐? 낯을 가린다. 얼굴을 가리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뭐예요? 얼굴을 숨기셔요. 빛을 가리는 거. 빛을.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안에 빛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은 주님의 빛이에요. 주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우리 안에 빛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셔요.
낯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얼굴 가리면 우리는 흑암이 마음이 캄캄한 어둠이 와요. 하나님은 근데 흙으로 돌아가서 자기 본토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즉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거룩하는 마음을 땅을 갈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도자라 그래요. 여러분 땅을 파면 다 흙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요. 잡초들이 나오잖아. 그걸 계속 하면서 내 심령을 가는 거야. 이걸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갈아주죠? 주님이 갈아주고 주님이. 그래서 목사는 뭐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 쟁기는 뭐예요? 심령의 그 뭐라 그러죠? 강팍에 굳은 마음, 굳은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흙을 갈아야 돼요. 묵은 땅,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겉에는 다 뭐예요? 다 굳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딱딱해 가죽처럼 굳어 있는 걸 갈아엎는 것을 근본된 토지를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가지고 올 때 아무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빈손 들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빈손 들고 가는 거야.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갈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뭐 태어날 때 여러분 팬티 한 장 갖고 나온 적 있어요? 돈 10원짜리 하나 갖고 온 적 있어요? 아무도. 그럼 다 누가 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있고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근데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양식이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신발이 부르준 적 없다고. 다 누가 먹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인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광야에 나오면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뭐냐? 하나님 도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을 주시고 낮에는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려서 우리를 먹였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세요. 앞으로 저는 금년에 대환란이 온다고 믿고 또 성경의 약속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살아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